지옥. 지옥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우리가 뭐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최종 권위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우리가 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지옥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건 지식적으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진짜 뜨거울까? 지옥이 진짜 이렇게 클까?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일까? 우리의 판단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지옥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을 구절을 좀 이렇게 표시해 놨다가 다 외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갖고 일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옥을 안 가봤잖아요. 가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가보지 않은 지옥을 있다 그러고 그것을 설명해야 되니까 너도 가보지도 않고서 왜 그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 말씀에 지옥이 여기 이렇게 네가 궁금하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옥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지옥의 위치, 땅속 깊은 곳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지옥의 크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이 크기를 갖다가 표현해 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가득 차지 않는 곳이다. 인류의 역사가 점점 흘러갈수록 육신의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류가 자꾸만 늘어날수록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개체수가 늘어갈 텐데도 지옥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옥은 아래에 있고 이 지옥은 채워진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지옥은 움직인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입니다. 지옥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결코 가득 차는 어떤 순간은 올 수 없다. 잠언 27장 20절입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육신적인 이 사람들에게 이 만족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감사한 줄 모르고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을 손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 교만까지 거기에 합쳐지면 진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넘치는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겸손입니다. 뭐 성질 내는 걸 참는다 그런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가 마음속에 계속 품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했을 때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다 보면 그 욕구도 자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것이 욕구라고 하는 것처럼 지옥도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욕구를 가진 인간들, 교만스럽게 욕심을 부리는 인간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되어 있다. 또 이사야 5장 14절도 보십시오. 이사야 5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다 체크해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여유일이 없다. 좀 늘리자. 우리 이 세상에서의 깜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크기를 짓지만 계속 수감자가 늘어가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빨리 그들을 격리할 수 있는 깜빵을 크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범죄인들을 잡아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구치소가 너무 꽉 찬 거예요. 감옥이 아니라 구치소 자체도. 그래서 그걸 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구치소에 들어갈 그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늘 데가 없으니까 더 중하고 더 격리를 빨리 시켜야 될 존재만 빨리빨리 집어넣는 거고,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범죄가 약한 거는 불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은 그런 거죠. 한정된 장소에서 그것이 넘치게 되면 격리라는 그 수단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확장한다, 그게 아니고, 보세요.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한다. 하나님이 일일이 지옥의 넓이나 크기, 거기에 꽉 찼나, 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퍼지 기능이 있는 거야, 퍼지 기능. 자기 스스로가 지옥에 들어올 놈들이 많으면 스스로 이렇게 넓혀가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한없이, 끝이 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지옥에는 만원이라는 것이 없다. 꽉 찼으니까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만원이라는 것이 없다. 또 지옥은 그 다음에 단계가 있다. 지옥은 단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자비가 많다. 그죠? 죄인까지도 구원해 줬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그냥 톡 건들면 사랑, 톡 건들면 자비, 그거밖에 없으신 것 같지만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죄가 있는 것을 그냥 보실, 사랑도 있지만 죄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보실 수 없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실 때도 상과 유업을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줄 바에는 자녀가 됐으면 고을은 다 10고을씩, 상은 다 원하는 만큼 준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바울은 우리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은 경주다. 경주라는 것은요, 네가 더 빨리 달리냐, 내가 더 빨리 다니냐를 비교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1등이 되고 누군가는 꼴등이 돼요. 그러니까 1등과 꼴등을 똑같이 상을 줄 바에는 경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1등으로 온 자와 꼴등으로 온 자는 하나님은 달리 대하시겠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자가 그 신분의 변화를 겪지만, 자녀가 되고서부터, 그 순간서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게 우리 평생에 몇 년이 될지 모르죠. 어떤 분은 3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10년이 될 수 있고, 그죠? 그거는 모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행한 것을 가지고 세마포 옷을 지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내가 얘기한 대로 몇 번 얘기 드렸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냐, 구멍 뻥뻥 뚫린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냐. 성경에 그렇게는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는 거. 왜? 경주를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벌거벗은, 분명히 성도는 이 땅에서 구원받기 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의를 가지고 세마포 옷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성경의 딱 한 부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럽지 않게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게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세마포 옷은 여러분들이 각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행한 것으로 한술 한술 떠서 그 옷이 만들어지는데, 누군가는 벌거벗은 입을 세마포 옷이 없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끝, 나는 행복 시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상과 유업도 그렇게 차별화를 두시는 분인데, 지옥도 마찬가지다. 지옥도 신명기 32장 22절 보세요. 가장 낮은 지옥, 가장 깊은 지옥,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 비교법이잖아요. 가장이라는 말은. 신명기 32장 22절을 보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넣으리라. 그죠? 그냥 불이 붙어서 지옥까지 살을 것이요 이러면 되는데, 가장 낮은 지옥까지. 또 시편 86편 13절도 보시면요, 우리가 사소한 죄도 짓지 말아야 되지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는 정말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 곳,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여러 곳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셨어요. 항목을 일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안 지키면 죄를 안 진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죄를 문자로 우리에게 일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마, 우리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음행이잖아요. 음행을 몸에 짓는 죄, 그 음행을 저지르면 안 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행을 저지르는 자와 그런 것은 다 율법적으로 또는 말씀에 의해서 이겨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자, 알면서도 만약 그것도 죄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같은 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무거운 죄든 가벼운 죄든 다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특히 성경에서 문자로 주어진 죄들, 그런 죄들은 진짜 피해야 된다. 시편 86편 13절에도 보면,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음이니. 여기서도 보면 지옥을 비교법으로 차별화하시는구나, 더 뜨거운 곳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단계가 있다는 것은 지옥도 등급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기서는 진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을 해주셨어요. 더 낮은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심판, 더 큰 어떤 형벌, 그것이 2배나. 그냥 지옥에 가는 것도 뜨거워서 죽겠는데, 무엇인가 죄를 졌을 때는 그 뜨거움에 2배가 되는 모습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표현하신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더 큰 심판.
그 다음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징계가 더 큰 심판, 또는 2배나 더 악한 지옥도 형량의 과중에 어떤 분명히 그것이 있구나. 아까 더 낮은 것, 여기서는 더 큰 심판, 2배나 더 악한 것. 지옥도 틀리구나. 거기까지는 지옥에 대해서 아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을 때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자를 볼 때는 암묵적으로 이 행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 더 크고 2배나 더 악한 것, 분명히 죄인들 중에서도 이런 자는 더 악한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예를 든 게 누구예요? 위선자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예요?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선자들이 걸림돌이 돼서 되려 믿음을 갖게 하는 자를 방해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지만 종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거룩한 모습으로 입에는 성경 구절을 많이 담고 행동은 거룩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검은 옷을 입고 외모는 출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도 성경 말씀 섞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한 위선자들이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한테 되려 가운데 서서 가운데 껴가지고 되려 방해가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표현할 때 더 악한 것, 2배나 더 악한 것, 더 큰 심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에는 위선자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서기관이 없죠. 우리 중에는 바리새인이 없어요. 그러나 혹시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이 가로막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말씀대로 살고자 생각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린 자백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분명히 내 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눈에 확 띄는 것은 찔림이 오잖아요. 자백을 하죠. 무서운 건 뭐냐?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내 생활화가 되고 내 말투나 내 행동이나 내가 평소에 행하는 어떤 그 대인관계의 방법, 나는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마찰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사생활을 내가 다 CCTV로 감시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그런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은 새 사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이 누룩이 너무나도 나한테 달라붙어 있으면 그게 누룩인지를 모르고 그냥 입으로 뱉어내고 내 행함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중에서도 미처 여러분이 몰랐던 그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다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왜? 2번 반복하면 안 되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가능한 내 행실을 보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내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내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쁘게 살까, 그러한 모습이 풍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태복음 이걸 읽을 때 우리는 그 시대의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남의 일 같지만 여긴 뭐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위선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를 하나님이 대할 때는 이렇게 지옥을 향하여 갈 때도 더 큰 심판이라고 하시며 2배나 더 악한 그런 곳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5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영접하였기에 그가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그의 애정이 너희를 향하여 더욱 풍성해졌느니라. 이제 앞뒤로 설명할 때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여기 보면은 사실 누군가가 어느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 고린도 교회로. 그를 잘 영접해라. 그러니까 잘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순종한 것이죠.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가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디모데가 이제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잘 이렇게 지옥교를 이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애정이 너희를 향하여 더욱 풍성해졌느니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애정을 갖고 간 것이죠. 애정이 없으면 그 목회를 못하겠죠. 지식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정을 갖고 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목자가 더욱 풍성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양육을 할 때 저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교리에서 어긋나.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 거고요.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품지 않고 한 양의 성장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가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순종해요. 그 목자가 하는 말에 순종해줬더니 그의 애정이 디모데의 애정이 너희를 향하여 더욱 풍성해졌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를 줄 거 2개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과 유업을 주고 차별화를 주시는 것과 또 지옥에 떨어질 자를 아까 말씀한 대로 지옥도 더 깊은 곳, 더 낮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2배, 더 큰 심판, 차별을 두시는 것과 실질적으로 현세적에서 이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자와 그것을 비교 판단하면서 주저앉는 자와 또 아예 반대하는 자와 그건 사실 똑같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똑같을 수 없다 하면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를 위주로 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머리는 합법적으로 올바른 생각인 것 같지만 아예 영적으로는 뒤로 가는 자를 중심으로 맞출 수 없어요.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를 중심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장해 가는 자. 그 성장해 가는 자에서 일꾼도 나와야 되고 그 성장해 가는 자에서 목회자도 나와야 되고 그 성장해 가는 자가 충만해서 무엇인가를 옆에 사람한테 그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나눠주는 것을 옆에 사람이 같이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다 그냥 한 가족, 한 믿음, 예, 그렇게 뭔가 다 똑같은 것 같은 어떤 느낌이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선의의 경쟁에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선의의 경쟁. 욕지거리 하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는 성경을 한 장을 보고 자는데 나는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을 보지 못한다. 그죠? 그 뭐 내 간단한 예를 드는 것이지만 경쟁은 있는 것이다. 왜?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자가 그 믿음의 중심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차별화를 두시는 차등의 개념이 있으시죠.